여러분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상고해 왔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불지르고 중세 천년의 기독교를 올바른 기독교로 돌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세를 흘러오면서 가톨릭, 특별히 교황 중심의 신학체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그 제자들인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에서 왜곡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황금의 이비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 또 요한 후스, 윌리엄 틴테일,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1517년 이전에도 이러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불붙인 사람은 1517년 마틴 루터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에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밑에 흐르고 있는 기초가 바로 구원의 확신의 신학 혹은 교리입니다. 계속 상고했듯이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는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고 주의하고 그래야지, 무슨 나는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되겠느냐.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좀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하여야 된다,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말은 그렇다 합니다. 구원에 도착하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구원에 합당한지를 확증할 수가 없죠. 우리의 양심은 내가 머리털 같은 한올 같은 죄도 없을까?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을까? 그 무슨 죄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지옥을 가니까.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 시기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지나친 열등감, 좌절, 포기, 과도한 낙심, 근심, 이것도 다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내가 신부에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죄를 회개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지만은, 고해성사를 내가 하면 구원을 받고 고해성사를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구원이 고해성사를 하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닌가. 내가 하면 구원받고 내가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아닌가 부터 시작했어. 설령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허락을 했다 치면,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다가 열등감이나 시기나 미움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면 고해성사와 다음 고해성사 사이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루터의 마음을 혼란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래도 결국 실존은 난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는가? 내가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마틴 루터의 고민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깊은 고뇌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모든 개혁교회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두려움에 임할 수 있는가? 이런 교리들을 상고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과 그것의 매주일의 고백과 점검이라는 예배, 다시 말해 구원신학과 예배 혹은 예배와 구원이라는 교리를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경배의 태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확신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부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읽으시죠. 종교개혁의 여명은 가톨릭 사제였던 한 독일 신부의 심령 속에서 밝아왔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늘 불안함을 가졌던 마틴 루터는 그동안 자신의 공로로 얻으려던 구원에 관한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나 금욕, 나아가 당시 가톨릭이 주장하던 신앙 행위들도 멈추고 십자가에서 루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의 자아와 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밀려오는 감격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19가까지, 다시 말해 저하고 1년 가까이 이 19가까지를 공부하시면 기독교 교리가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불교권, 유교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선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를 신앙에게 연결시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나 불교, 이게 미신적이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거가 섞이지 않았다면 유교와 불교는 좋은 철학입니다. 굉장히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좋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종교의 영역이 되면 이제 뭐 유교의 정도적 사상이라든지 뭐 우리 말하면 미륵 사상, 정도령 사상,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불교의 부처를 구세주로 믿는 이런 것은 유교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냥 뒤에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불교가 아니죠. 올바른 유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뺀다면 저는 좋은 철학 세계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종의 철학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이 인간의 참선, 더 좋은 인간, 공로, 어제보다 더 나은 인격자가 되어져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보다 내가 더 인격적이 되었느냐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느냐를 알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자기를 점검하고, 제가 예를 들은 게 바로 책이죠. 책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막 책장을 읽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상고하듯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고 착하게 살았고 뭐 구제했고 봉사했고 뭐 남편에게 어떻게 부인에게 잘했고 뭐 이러면서 내가 효도했고 이런 것으로 뒤적거리면서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용성에서 이 땅에 출발하는 근거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라도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에 발생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로 오셨습니까? 구원받기에 착하게 살라 그러지. 아니 무슨 신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뭐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 구원받을 길이 인간에게 있는데 바보같이 와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차하게 어린애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구약에서 온다고 예고까지 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예수가 신이란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와서 내가 죽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종교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뭐 남자니까 뭐 여자 이렇게 여자도 생각날 것이고, 뭐 돈도 생각날 것이고, 또 내가 목사로서 뭐 유명한 뭐 목사가 되겠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루터도 인간이니까.
근데 루터는 굉장히 마음이 곱상한 사람이죠. 덩치는 제 2배쯤 됐대요. 덩치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마음은 참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정말 찾고 싶어. 진리를 정말 찾고 뭐 대충 뭐 덮어놓고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알기를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교리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겠네. 내가 명세기 신학교 선생인데 목사인데 뭐 그때는 신부라는 게 뭐 목사죠. 그때는 교회라는 게 하나밖에, 가톨릭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고민에 빠지게 돼. 그러다가 루터가 자기에게 구원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금욕하고 극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시 말해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밤에 나 오늘 정말 죽어도 구원받겠구나 싶어야 되는데 안 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진리를 내 안에서 확증해 보려고 해도 밤에 잘 때는 여전히 마음 한쪽 구석에 미지의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바르게 살았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위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가 성령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 뭐 내가 열심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모든 걸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검은 글씨 한 번 더 읽읍시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저분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계시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나의 구원을 뒤적거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주시는 사역을 뒤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지요?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연구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근데 루터가 그걸 멈추고 저쪽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 연구했는데 그걸 멈추고 저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저분이 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고 저분이 줬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있냐 없냐를 고민했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분이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저분을 묵상하는 동안 저분의 성공적인 사역, 저분의 완성된 사역, 저분의 전능하심,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믿음이 루트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루터가 발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님의 계획을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명백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시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작이고 전부였습니다. 예. 대속제물로 인한 죄 사함과 그로 인한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 다시 빛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던 진리였어요. 예수님의 진리고 베드로의 진리고 바울의 진리였는데 중세 가톨릭이 천년 동안 분탕질을 해버릴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개신교로 이래 부르면 저는 기독교라고.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 크라이스트를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에서 분리된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 원래 성경이 말하던 그 기독교로,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중세의 어둠을 뚫고 세상에 다시금 성경 원형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모든 개혁자들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구원이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함과 저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진정한 영적 해방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루터에게 있었던 그 희열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거의 동시대 사람 칼빈은 이것을 놀랍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이 세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마치 산불 나듯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의 이 종교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종교 몰입애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흩어짐에 가톨릭도 뜨거라 이래 생각을 해서 가톨릭 안에서도 일종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로욜라 공동체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여튼간에 유형은 좀 다르지만 무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경건을 노력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여튼간에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가톨릭과 바른 기독교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별되기. 그 전까지 가톨릭은 설교라는 거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술 먹은 신부가 밤새도록 술 먹고 주일날 와가지고 지도 모르는 라틴어 몇 마디 읽으면 그게 미사였습니다. 대신에 미사를 참여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제가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게 가톨릭의 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 설교 유형을 띠는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떡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였죠. 로자리오 기도 여자들 머리 쓰고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가톨릭은 형식의 종교였어요. 형식의 종교. 지금 가톨릭이 강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신부님들 강론에 한 번씩 들어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도 계시고 여튼간에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 기독교의 올바른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인지되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강의죠. 강론들도 주일날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참고로 저는 가톨릭을 네 부분으로 봅니다. 네 부분의 세 부분은 저는 죄송하지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부분. 근데 가톨릭 중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제가 신부님 자기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칼빈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신부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주구나.
로자리오 기도랑 했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이렇게 머리만 좀 묵지 돌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빌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치맛바람이죠. 마리아여 예수님에게 압력을 좀 넣어서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중심이 아니지 기독교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진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저는 숫자가 4분의 1이 아니라 가톨릭은 시문만이 답이다, 교리만이 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가톨릭 안에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는 부분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래서 다종교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튼 간에 이 기독교 원래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수납하는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가톨릭의 그 이상한 천년의 신학을 루터로 인하여 변경시키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종교개혁이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으로 교황청이나 이런 사제들이 자꾸 세금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그 성주들, 영주들 이런 사람들은 가톨릭을 너무 싫어해서 임금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임금 결혼도 교황이 허락하면 할 수 있고 못하면 그래서 교황이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영국 헨리 8세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자 헨리 8세가 안 해!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탈퇴하고 이제부터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수장령을 만든 것이 지금 성공회입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성공회가 한국 성공회는 로처치 하이처치가 있는데 하여튼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필요한데 여튼간에 성공회도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가톨릭 요소가 많고 지금도 수장령에 의해서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는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이단이라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 가톨릭과 많이 흡사한 로처치는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의 진리라고 믿는 가령 제임스 패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 다 성공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신학은 제가 일부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튼간에 종교개혁은 역사의 변곡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은 루터를 비롯하여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붙잡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의 신앙은 그들을 자유하게 되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외침,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교회를 다시금 교회 되게 하였으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개혁은 신앙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예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구원신앙은 바른 예배의 회복을 가져왔으며 바른 예배는 다시금 회종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예배, 지금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부르는 그 방식들이 생각해 보시죠. 미사가 왔는데 옆에 이제 그 신부가 있고 옆에 또 좀 도와주는 그 작은 그 도와주는 이들이 아이들 주로 도와주는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녀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배 안에 향을 피워놓고 유리는 또 스테인 글라스고 왜냐하면 가톨릭을 분위기 잡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 향이 있고 또 신부가 이 향을 앞에 흔드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지팡이 그다음에 이제 그 도포자라고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떡 종류를 넣어주고 또 주님의 피라고 말하고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알지도 못하는 강론을 좀 하고 주로 라틴어를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가 끝나고 기도하고 사제가 이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또 옆에서 고해성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이 예배 형태가 달라지게, 예배 형태의 달라짐, 예배의 중앙에 강대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신서들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구원의 확신의 진리,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중심으로 예배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배가 이 종교개혁,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읽으시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장이 예배였기에 예배는 종교개혁 이후 가장 존귀한 영적 현장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중세의 영향에서 들어지던 형식적 예배를 탈피하여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배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것은 이후 개혁신앙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하여튼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이든 복음통일 소망부든 연로하신 어른이든 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50년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빨리 끝내고 2부 순서를 통해서 무슨 감동을 주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뭐 유형은 뭐 좀 가톨릭과 다르지만 가톨릭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래 의도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벌어진 일은 바로 예배의 손상입니다. 좀 더 짧은 예배, 뭐 어떻게 회중들에게 맞추는 예배, 아니 뭐 예배가 마냥 길어질 이유는 없지만은 예배를 중심으로 내 신앙이 고치되고 내 삶이 복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풍성해지고 내 삶의 많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곳에서 얻는다는 예배 중심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예배가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 우선. 그 예배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언. 그래서 오직 말씀이란 구원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부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5개의 기치로 나눌 때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그 모든 구호 앞에 있는 이유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종교개혁의 가장 결정체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란 무엇인가가 일조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지 않고 목사도 예배 빨리 끝내고 딴 거로 교인들에게 뭘 해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개혁계의 진리를 수납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임하자 예배를 통해 그것을 선포하였고,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순환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른 예배는 이처럼 구원의 확신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역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교회에서는 바른 예배로, 세상에서는 담대한 전도의 실행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할 주제가 바로 그 구원과 예배의 줄을 한번 관계입니다. 꺼보시죠. 역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교회에서는 바른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세상에서는 담대한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배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형태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 예배는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전도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이렇게 10명에서 15명 혹은 20명 이렇게 등록을 하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매주 10명, 20명이 등록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중에 절반은 또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애 보기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9시 예배만 하더라도 9시에 시작해서 최소한 10시에 끝나요. 최소한 10시에 끝나잖아요. 설교가 35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35분, 40분 설교를 듣고 설교 노트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도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을 역사의 증인으로 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존귀한 교회의 핵심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구원의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예배를 통해 확증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 그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것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배 안에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강화하고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은 다시 소명적 삶을 살아가기.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란에 쌓입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에너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분주하고 예배 끝나고 빨리 다른 일 해야지,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먼저 은혜를 받고, 예배가 은혜되지 않으면 어디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물론 목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면 비록 목사가 부족해도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면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순교의 잔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그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애들이 잘하겠습니까? 뭐 쇼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은혜가 되도록 목사도 기도하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회중들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 역사하시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사냥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왜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일 중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올바른 개혁교회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21장 예배 안식 읽을 때 여러분 1절 읽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예배 안식일 시작.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인간이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도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은 샤하이인데 이 말은 굴복한다 또는 자신을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의미의 아바드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경외하고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니까 나를 낮춘다는 뜻인데 뭐 똑같은 거죠. 내가 그분을 높이는 것을 내가 있는 계단 위에 더 높이 세우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분을 높인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 곳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간에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 쪽에서는 낮아진다,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존재로, 존귀한 자로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인 프로스키네오 외에 경배하는 한다는 의미를 가진 라트레오,
레이투르기아, 모로기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에 입을 맞춘다는 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영국 여왕, 지금 뭐 제가 이제 왕인 찰스는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였는데 그 여왕이 품위가 있었어요. 그 여왕은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세상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뭐라 그러면 영국 신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어떤 본산, 사람이 신사적이면 그렇죠. 영국 신사라고 부르죠. 중국 신사 같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신사 같은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영국 신사. 그 민주주의 본산국이 영국인데 영국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왕인데 왕이 그냥 명목상 왕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를 말하면 대통령 같은 내각제니까 그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왕한테 가서 뭐 보고를 해요. 뭐 미국과 관계가 어떻고 뭐 핵폭탄을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해요. 물론 비밀이지만. 그래서 영국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1위가 누구냐? 퀸, 여왕. 왜냐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돈 중에 하나가 파운드인데 파운드에 다 뭐 1파운드, 5파운드, 10파운드, 50파운드에 전부 다 우리는 뭐 신사임당도 있고 뭐 이순신도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렇지만 율곡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영국들은 다 왕 얼굴만 했어요. 다 짓고요, 짓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my country 이러면서 내 나라 이렇게 말해요. 국민들이 아무 짜증 안 내요.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누가 결혼하면 막 국민들이 막 몇십만 명씩 나와서 축하하고 막 그러고요. 또 뭐 여왕이 아프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막 교회 가서 울고 막 그래요. 왕이 실제적으로도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일본도 왕 있잖아요. 일본도 왕이고 세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국도요, 왕이 뭐 내정에 간섭 안 하는 거 같지만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요, 임금 앞에 가고 막 실실 기어가가지고 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뭐 다 똑같이 공산주의, 그게 가짜예요. 여튼 간에, 자, 이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무슨, 주로 이제 그 여자분은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다니던데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뭐 무슨 이렇게 일을 하면 그 LG인가가 뭐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 하이닉스로 넘기고 LG는 또 딴 거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LG가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영국에서 이렇게 뭘 공장을 지었는데 여왕이 왔어요. 여왕이 왔는데 여왕이 다 이렇게 오니까 뭐 사람들이 막 굽시굽시 하자는 건데 여왕이 딱 오니까 그 앞에 그 이제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 시장인가 그 사람이 다 여왕이 오니까 다 이렇게 한쪽으로 무릎을 탁 꿇고 여왕 손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이게 존경의 표시죠. 존경의 표시 이렇게 손님을 존경의 표시. 여러분 존경한다고 아무 여자나 손잡고 뽀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안 돼.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여튼간에 그런데 성경에서 이 프로스키네오 이런 것들이 다 왕으로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예배란 것은 경외의 의미. 나와 전혀 절대적 타자로서의 존귀한 존재를 경외한다. 그분 앞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 예배 안에 구원의 확신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읽읍시다. 이는 모두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의 절로 경의를 표하고 절한다는 뜻으로서 경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도 옛자의 절배자.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절한다. 절하는 게 뭐 굴복하는 거죠. 그분을 존귀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낮으면 절하겠어요. 맞절 이런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절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의미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식, 뭐 주로 한자식이지만 뭐 한자도 우리 겪게 됐으니까 우리식 언어에 있습니다. 결국 예배란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전 인격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경배,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바로 이 경배와 은혜와 감격에 근거한 진리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이 오늘 식구가 주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가져온 교회의 가장 큰 변화인 예배의 변화, 다시 말해 구원신앙과 예배와 구원신앙에 대한 상구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예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더 믿음과 진리의 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감격이 교회 안에서는 삶의 태도에서는 예배로, 세상 사례에서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의 예배가 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이 감격의 예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그 존귀함이 세상에서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귀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고지를 점검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건강한 해림의 성도들, 특별히 주일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